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좋아하는 기도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근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함으로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보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 선지자의 그 왕의 기도를 보게 되면 스올에 내려가면 이 음부라는 말은 스올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스올에 내려가면 여호와를 다시 뵙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생존 세계에서만 여호와를 뵐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 소울에 내려가더라도 이 죽음의 세계에 가더라도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도개인들의 신학을 보면 사도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모세 오경을 인정하거든요. 아이 그러면 목사님 그거야 뭐 이사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활을 부정하겠지만 구약에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에녹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선지자 쪽이니까 사도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그거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니까. 그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걸 보면서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됩니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이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 있잖아요. 이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요. 마카비 혁명 이후. 그러니까 이 말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니엘 예언서까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계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권력과 돈벌이 때문인 것은 맞는데,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면 부활 세계는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의외로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나오지만 이 스올이 끝이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 스올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땅에. 무슨 얘기냐면 최후반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고, 약속의 땅에는 그 후 세대들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땅 위에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땅 위에서.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에녹을 어떻게 해석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추론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여호와 정인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다른 대기권 안에서 이동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하늘에서 영적으로 부활하여서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번역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부활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부활을 인정하느냐? 그것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신학이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부활을 사람들이 주장을 할까요? 부활을 왜 주장합니까? 이 땅에서 안 되니까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을 때 부활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활 신앙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인정하면 그거 제대로 된 믿음이겠네요?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인정했죠. 부활을 인정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고 부활하는 부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당하는 부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 신앙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우리들은 사도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틀렸다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만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사도개인들의 입장과 바리새인의 입장이 갈리죠. 우리는 이미 부활이 있다라고 창세기를 보잖아요. 거기부터 먼저 들어가지 말고 사두개인들 입장이나 바리새인 입장 보면 견해가 갈리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걸 갖고 창세기를 해석하면 에녹이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했을 때는 이 땅이 살기 힘드니까 그냥 데리고 간 거고, 표현을 하면 만일에 이 땅에 에녹 같은 자들이 가득하다면 그냥 그런 자들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쉽게 말하면 천수를 누리다가 그냥 죽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사두개인도 자기들 입장에서 창세기를 해석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창세기를 해석할 때 지가 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휙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목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그 하여튼 질문 그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부활을 왜 인정하느냐? 부활을 인정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부활의 세상, 그 세상과 그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과연 자기들이 원하는 부활을 제공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사상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처음부터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약속의 땅이 있었잖아요. 맞죠? 약속의 땅이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사야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땅, 그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한 그분이 십자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완료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자 하니까 부활신앙이 과연 처음부터 있었느냐 하면 처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밖에 안 나오죠. 에녹처럼 살면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입니까?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났잖아요. 그 올라가 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자로서 거꾸로 봐야 되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갔으니까 좋겠더라 이래 되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도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또 소망하기 때문에 뭘 빼버렸습니까? 십자가를 빼버리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제 줍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약속이 나옵니까? 범죄한 이후에 약속이 나옵니까? 범죄한 이후에 약속이 나와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럼 부활신앙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왜 바리새인들이 부활신앙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그 마카비 혁명 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이슬람교처럼 죽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속에서 정말 지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이방인들도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잖아요.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부활해서 어떻게 살 거냐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살 거냐, 절간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극락세계에, 이 세계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진짜 부활 세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활이라는 이 의미가 원래는 범죄한 인간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꿈꾸는 그 부활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근본 원래 갖고 있던, 악마가 가르쳐준 그 부활신앙은 다 악하다가 되고 부정당하면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그 부활의 세계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갖고 부활을 알려주면서 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그 부활을 갖고 이야기한다라고 들어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아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십자가의 완료성을 갖고 진행을 한다. 말은 맞아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갖고 1장 1절부터 들어가든지 창세전으로 들어가든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바탕색이 깔려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살해당하던 그 여호와의 날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야 죄가 나오고 십자가를 전가할 거 아니에요. 창세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창세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창세전. 그것이 정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의해서 부정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게 되면 인간 구원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이죠. 그 피를 전가하기 위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이 부활이 이 성령을 받기 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과 성령 받은 이후에 생각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변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이야기하죠. 입자를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들은 입자를 삼켜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서서히 공개하시면서 십자가를 위한 세상 창조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힘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